자, 이제 22강의 내용입니다. 자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자비가 원어로 보면 조금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내용이 자비, 또 비슷한 단어가 인자, 그 다음에 긍휼, 이런 세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를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인자와 긍휼. 이게 비슷한 게 맞냐? 그럼 그거부터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요 부분인데요. 요게 똑같이 어디 본문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2장은 얘기했는데 여기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가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요 두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또 인자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비, 또 인자, 긍휼, 의미는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같이 거의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배 수준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는 자비롭다란 표현과 인자란 표현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출애굽기 34장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나갔고요. 시편 86편에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머지 뒤에 것은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냐? 자비롭고가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요거하고 지금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쓰인다는 그런 증거죠. 아까는 자비와 인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 크고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말고도 몇 구절 더 찾아보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 긍휼이 영원하다, 크고 영원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쭉 씁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시편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저는 이제 이런 성경 본문을 이제 좀 접할 때마다, 지금 저자는요, 이게 너무 알고 있던 말을 적당하게 정리한 편집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주의 인자가 너무 크구나. 주의 자비 너무 크구나. 주의 긍휼이 너무 크구나. 저 주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부터 있었고, 이게 너무 크고 영원하구나. 이게 막 이렇게 다가오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발견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 발견해도요, 그 사람에게 많은 축복이 임하잖아요. 뭔가 원리 하나만 발견하고 아니면 뭔가 하나 기발한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내도 그 사람이 인생에 많은 축복이 임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발견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부요하겠으며 그 인생이 어떠하겠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자비했으니까 우리도 좀 자비를 베풀자, 이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누림, 깨달음, 발견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게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엄청난 일이냐, 다른 것보다.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참 정말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런 데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게 계속 다가오고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많은 일들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흉내내게 되고 넘어서게 되고 그게 정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내 생명보다 낫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 낫다. 그 정도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생명을 얻은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합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인자하심을, 이런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그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그 선하심과 주의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주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걸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주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고 그 큰 생명보다 난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한 자죠. 32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두루린다. 두른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두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자비, 주의 긍휼, 주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크고 영원합니다. 그 크고 영원한 그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분을 소유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이런 자비하심이 평생 따르고 우리를 두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주의 자비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주의 선하심과 이 자비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까 마태복음 읽었던 12장을 비교하는 차원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약에는요 피제사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만 남았냐? 형식만 남았어요. 피제사 드려놓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자비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제사 드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제사와 함께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역겨워서 이제 견딜 수가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실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와서 껍데기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니네 인생이 어떠하냐? 니네 모습이 어떠하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진실로 자비를 원한다. 마태복음 9장 아까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얘기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자비로운 모습, 긍휼의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결정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창세기 3장에 우리의 모습은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 가운데서 해방받고 죄 가운데 빠져나와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평생이 우리를 따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머물고 있고 그 자비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다면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에는 아주 좀 중요한 말씀들을 고백들을 하죠. 미가서 6장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정말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될까? 경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 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냐?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참된 예배고 경배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니냐? 여기서 인자를 행해라 그 말입니다. 자비를 행해라. 긍휼을 행해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신다. 그것이 참된 경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노골적으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정말 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으냐? 그럼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 그걸 원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율법의 한 구절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알았으면 됐지. 굳이 이거를 예전에 그 그림자인데 이제 실체가 왔는데 그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거 알면 됐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우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고 복음을 진실로 자기 것으로 소유한 자에게 주께서 이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자, 자비, 긍휼이라는 이런 귀중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싶습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일평생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주의 인자하심으로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하면서 일평생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인자하신 주의 같은 모습으로 또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인자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